된다. 따라서 된다. 된다 하면 되는 것이. 된다 하면 되는 것이. 할렐루야. 나는 이러니까 못해요. 당연히 못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된다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 먹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인권, 물권, 축복의 운반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권, 축복의 운반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물권의 운반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이기자. 여러분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고난을 이겨야 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난에 사로잡힌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고난의 정도가 너무 버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 또한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그러면 요배. 요벌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것이 말이 못하고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움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만 하래요. 말 한마디만 원망하래요. 말 한마디만 불평하래요. 말 한마디만 그렇게 말을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기억했어요. 욥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승패는 큰 잘못 속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당 나와서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자가 될 수 있고 축복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도 말 한마디에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 받는 사람 다윗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고난을 너무너무 많이 당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절망하고 자질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물권의 사람으로 쓴다. 하나님 쓰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라는 단어는 또한 4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은요 심한 고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난에 대한 아주 강력한 단어를 바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고 큰 사망에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짧은 구절 안에는 10번이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난당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여러분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큰 사망에 빠졌다고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 믿음의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세상이 그 무엇과도 여러분 그 믿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은 사는 것이고 죽으라면 죽은 것이고 가라면 가는 것이고 에스겔처럼 왼쪽으로 잠자고 오른쪽으로 잠자고 오직 말씀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결단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배선물처럼 여겼대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람 중에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힘에 격도로. 얼마나 고난이, 여러분, 어정쩡한 고난이 아니라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대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런 그리 말을 하고 있어요. 큰 사망에 빠진 것 같았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사망이 뭐예요? 지옥에 내려간, 수월에 내려가는 내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이 고통스럽고 아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고난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한결같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럼요. 나도 고난을 겪어봤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바울 같은 고난을 겪어보았습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을 얼마큼 겪어보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여러분 자부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고난의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것도 아주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까? 아니, 예수로부터 가까이 가는 심정이었습니까? 정말 고난이 버거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까? 그 믿음을 버리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더 지려고 했습니까? 또한 여러분, 고난이 힘들지만 내가 겪는 고난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만만치 않다니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또한 그렇겠지요.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 고난이 끊임없이 두 번 고난이 오고 끝나면 괜찮은데 끊임없이 계속 고난의 연속으로 계속 진행됐다는 거죠. 흔히들 고난은 그리 말을 합니다. 지혜로 인하여 겪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리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쳤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 찾아오냐고. 내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쳤길래 이런 환란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찾아오냐고. 항상 우리는 지혜와 결부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렇단다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고난을 죄와 결부시킨다면 바울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고난이 연속 진행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범죄를 인하여 과연 이런 심한 고난을 바울은 겪고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그다지 힘든 고난이 임하는 것일까?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무엇인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것인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신 동안 나도 고난을 받았다. 할렐루야. 한번 봅시다.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 볼까요? 5절의 말씀. 같이 5절의 말씀 한 소리로 말고 한번 붙잡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고난을 받았대요. 예수님의 고난은 이유가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들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성도가 겪는 고난은 정확하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에게 아픔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사탄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사탄의 역사입니까? 뭐가 사탄의 역사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계략들이 바로 사탄의 역사죠. 사탄은 눈만 뜨면 좋아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사단들은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계략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탄이가 여러분 양의 얼굴에 이마에다 뿔을 내가지고 찾아오면 그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사단이는 보이지 않아요. 사단은 느끼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뭐 잘못했어요? 안 돼요? 울려버려요. 참나. 보십시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야 돼. 그래요. 고난. 사탄이는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고난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사탄은 고난을 가지고 좋아하는데 줄다리기를 합니다. 너는 내 편이 될래? 하나님 편 될래? 나와 주님의 이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고난의 줄다리기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끌어가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세상 속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다 줄다리기 보셨죠? 여러분 고난의 줄다리기에서 여러분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으로 가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사탄의 계략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의 줄다리기를 할 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했다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는 생각 말고 우리는 사탄이 지금 나를 세상으로 잡아당기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고난의 줄다리기에서 버티고 이겨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는 고난의 줄다리기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줄다리기에서 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오늘 첫 번째로 따라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의 줄다리기를 할 때 그냥 보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고난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우리를 응원해 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기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난의 줄다리기의 과정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자신에게 베푸는 은혜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줄다리기를 붙들고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셨다고 했어요. 내가 여러분 사탄이가 나를 고난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해주면서 용기를 불어넣어줬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10번이나 위로를 해줬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10번 말했고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를 10번을 말했습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란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줄달리기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 다 같이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의 줄달리기에서 이기는 방법, 고난에서 이기는 방법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힘만 쓴다고 줄다리기에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의 줄다리기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밀고 당길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친구들과 줄다리기 하면 이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과 잘 의논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함께 힘을 쓸 때 상대편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밀고 당길 때 여러분 사탄과의 줄다리기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줄다리기를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따라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오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너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방심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만 믿고 자기의 방법대로 이기려고 위를 쓴다는 거죠. 자기 지식을 믿습니다. 자기 환경을 믿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로 세상의 힘, 사탄의 힘, 여러분 악의 무리들의 힘을, 여러분 병마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고난이 무슨 필요가 하겠습니까? 고난이 무슨 고난이겠습니까?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버리자.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유혹이 찾아와요.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뭘 붙잡고 싶어요? 세상의 수단을 붙잡고 싶어요? 세상의 방법을 나도 모르게 붙잡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 개처럼 옆으로 걸어가면서 그걸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법으로 싸우면 100% 패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는요 번번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환경을, 자기의 여건을 여러분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리 똑똑한 바울이, 그리 배경이 좋은 바울이 그와 같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단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절대로 성경 13권을 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 시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만 붙잡고 싸우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주변의 힘을 믿고 실력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을까요? 늘 자기를 괴롭혔던 지식, 경험, 배경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고난의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부활의 신앙으로 싸워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요? 사도 바울의 모든 고난 속에서 한결같이 유지했던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자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이런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꿈이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소망, 주님이 다시 온다는 소망.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치를 절대로 망각하지 마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김가변 우리 권사님을 신부를 맞이하려고 오신대요. 우리 방한진 우리 니제스의 예수 믿는 방한진 집사님을 신부를 맞이하려고 오신대요. 신봉년 아들하고 산이라고 고생했지 이제는
그런 고생하지 말고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하고 오신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나를 살려주고, 부활의 신앙이 나를 힘을 주고, 부활의 신앙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용기의 길잡이가 됐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그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대.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의 줄달리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사탄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자기 편을 만들려고. 여러분, 고난의 줄달리기는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이게 되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를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방법이 아니라 날마다 사탄이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줄다리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다양한 장소에서 사탄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다양한 시간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아, 이곳을 피하면 다른 곳에 가면 이와 같은 문제가 안 만나겠지. 하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새로운 장소,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한량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몰라. 사람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면 내 마음 만져주고 내 마음 위로해주고 내 눈물 닦아주겠지. 여러분, 착각해서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만져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도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고개 돌리지 마세요. 있는 자리에서 싸웁시다. 있는 자리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고난의 줄달리기를 하는 자에게 고난받는 자를 서로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 위로자가 되라. 위로자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자가 되시고 부활을 통해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세상은 소주 한 잔을 가지고 풀어버리고 소주 한 잔을 가지고 위로를 한 것만,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가지고 부활을 가지고 위로하고 서로 소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화도에 가면 밴댕이를 먹어야 돼. 밴댕이. 밴댕이가 뭔가요? 그거? 밴댕이는 속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고난의 줄다리기 하는 자에게 고난받는 자를 서로 위로를 해줘야 돼요.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로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을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뭐라고요? 바울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고난 가운데 허덕고 있을 때마다 가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큰 위로자가 됩시다. 여러분, 함께 발줄을 잡아주고 고난 중에 받는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야지만이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는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22세기 교회가 승리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승리해야 되고 여러분의 형제들이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고난의 줄달리기를 하는 자에게 우리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감사가 필요하다. 기도와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고난의 밧줄을 붙잡고 싸우는 자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밧줄을 붙잡고 싸우는 자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려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려고. 기도의 에너지는 고난의 밧줄을 더 굳게 붙드는 최고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원망불. 제일 좋아하는 거 원망불평입니다.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오직했으면 여러분, 사탄이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이 벌어졌을 거예요. 누구를 놓고? 욥을 놓고. 한 번만 욥아 하나님을 원망해, 한 번만 인생을 비방해, 불평해라. 하나님 절대로 욥은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야. 하나님 승리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사탄과 하나님이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래? 사랑하는 내 자녀만큼은 원망불평하지 않겠지? 그래요? 내 어제도 원망불평 봤는데요? 한번 볼실래요? 콕! 고난으로 찔러봤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 이후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사탄이가 거기를 자꾸 흔들면서 떠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게끔 저와 여러분들이 협력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무력하게 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울리는 감사는 여러분 사탄의 어떤 계략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고난의 밧줄을 붙잡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힘도 없고 사탄이가 좋아하는 역사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밧줄을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스스로가 무너져가는 약점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주여, 나는 날마다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삽시다. 여러분, 당연히 누구든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시험.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마음에 찾아온 고난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 가장 진정한 시험이 뭐냐? 시험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심령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이 조금 괴롭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고난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고난은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바로 고난. 고난과 시험은 정확하게 다릅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다, 번거롭다, 좀 괴롭다, 시험 들었구만.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환경이 문제가 생겼어요. 고난이 밀려오고 있구나. 돈이 힘들다, 건강이 힘들다, 사람 관계가 힘들다, 지금 고난이 밀려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뭐 하라고요? 따라서 감사.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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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풍파가 감사를 통해서 다 잔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환난은 시험과 고난은 통틀어서 환난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간가요? 시험과 고난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바로 통틀어서 총체적인 고난을 바로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됐다는 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고난의 정도가 아주 극심한 것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위에서. 여러분, 이런 고난들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여러분 견디고 있는가? 만약 이런 것들을 이긴 경험이 여러분들 있으면 서로 교제를 나눠서 상대방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고난 뒤에는 항상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계략, 이와 같은 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따라서 지면 안 된다.
시험에 지면 안 되고요. 고난에 지면 안 되고요. 환난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면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동함들. 고난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면적으로 밀려오는 눈에 보이는 것들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환난은 뭐라고 했어요? 시험과 환난보다 더 이와 같은 왕성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 환난. 꼬이고 꼬인 인생이 바로 환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따로 싸우자. 절대 혼자 싸우지 말자. 혼자 싸우니까 지는 거예요. 혼자 싸우면 지는 거예요. 암만 또 잘나도 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는 혼자 줄달리기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아이고, 조그만 아이들하고 줄달리기 해도 여러분, 고난의 줄달리기를 할 때는 꼭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싸워야 돼. 예수님과 함께 줄달리기 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위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현장에 반드시 우리 주님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밀려왔습니까?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측에 한번 쳐다보고, 좌측에 한번 쳐다보고, 앞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뒤를 쳐다보세요. 그곳에서는 우리 주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와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싸우지 마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싸우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줄다리를 하세요. 천군 천사들을 그때 도와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고난 때문에 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 일부러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늘 위로합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꾼주랑 주지 않아요. 너는 왜 이것 때문에 이것도 못 이기냐? 절대로 우리 주님은 인상 쓰지 않습니다. 찾아간다. 끝까지 승리해라. 여러분, 세상 같은 고난도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고난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 따라서 믿음을 지키자. 여러분, 고난이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환난에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지켜야 돼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은요, 하나님을 체험한 또 다른 은혜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고난이 꼭 저와 여러분 인생을 혼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주님이 나를 만나려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긴 것은요, 또 다른 고난을 받을 자를 일으켜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이기면 여러분들을 쓰기 위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자, 상처 속에 짓눌리는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는 이로자, 상처에서 승리하는 자를, 상처받는 자를 찾아가서 이로자가 되고 소망을 줄 자가 쓰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에 승리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데리고 와서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해놓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여러분 간증자로 쓰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나도 그래. 나도 솔직히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몰라. 내 나이가 80 먹어서 나도 예수를 믿었어.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잘 산대. 너도 그렇게 해봐. 할렐루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 언제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함도, 예수 전도함도 못하고 하늘나라를 갈 거야? 이게 무슨 창피해요? 여러분, 내 나이가 80이 됐든 90이 됐든 100세가 됐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찾아오던 그 예수를 통해 나도 이런 문제 가운데 이기겠단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냐? 나는 하늘에 두쪽에 나는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예수를 증거하고도 보니까 나는 그때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 진짜 예수를 믿을걸. 제일 아쉬운 것은 내 나이가 70, 80이 넘어가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제일 후회스럽고 원망스럽다. 그나마 지금나마 내가 예수 복음 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천국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친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일하기를 원한다고요? 고난을 이긴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긴 것은요, 또 다른 고난받는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쓰려고, 은혜의 손길로 쓰려고.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날라라니까 다 방어는 잘하는 것 같아. 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은 할 수 없지만 외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이긴 자들의 살아있는 간증은 바로 또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저와 여러분을 쓰려고 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철에 가면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욕도 합니다. 시끄럽다고 합니다. 막 사람들이 좋은 말보다 악한 말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도 고난 가운데 예수 만났기 때문에 저처럼 예수 만나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선을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자, 시작.